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제 삶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로 인도하시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에 들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저는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우리 교우들 중에 한국에 가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자주 안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신데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는 아니지만 한번 인사하시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감사의 계절에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열매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복 있는 자의 삶에 관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일 앞부분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 성경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bl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하면 복 있는 사람 하면 우리가 과거부터 이렇게 들어온 이야기들이 뭐 장수하는 거, 자녀들 많이 낳고 잘 되는 거, 부자로 사는 거, 건강한 거. 그 중에도 이가 튼튼한 거, 그게 뭐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게 복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자다, 이미 blessed라고 설명하실 때 그거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진정한 복에 관한 것은 이미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게 기준이에요. 영혼이 잘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설명해요.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자,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언젠가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본 사람은 곧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각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해가는 과정과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품다 보면 죄 짓게 됩니다. 죄를 한두 번 짓다 보면 오만하게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 악인의 꾀를 품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악인은 처음에는 악한 일을 생각만 합니다. 마음에 품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생각, 악인이 마음에 품는 그 악인의 꾀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내 감각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심어지면 그것도 생명이 있어서 자라게 되고,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나, 내가 무엇을 많이 듣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고, 듣고 보는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다 보면 결국은 내가 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콜로라도에서 굉장히 크게 사역하시던 분이 실족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자신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쓴 회고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다닐 때 보았던 그 잡지의 사진들이 그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러다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마치 우리 집 지하실 창고에 그림을 걸어놓고 천으로 덮어놔서 보통 때는 있는지도 모르고 잘 보이지도 않던 것이 언젠가 내려가서 그 천을 들치면 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행동으로, 죄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꾀가 들어오지 않을 길은 없지만 그거를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죄를 행하게 되는 것도 결국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서 행하게 되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죄를 지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괜찮네 하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한두 번 죄를 지을 때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심판이 더디므로 이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것도 그냥 삶의 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을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품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죄인의
단계예요. 길의 멸망에 이르는 길의 단계예요. 여기에 익숙하다 보면 편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생각을 품고 죄인의 길에 서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많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가 전염이 되면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삶의 방식으로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움 없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닌 것이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경계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악한 생각을 품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그걸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피할 길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분이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분을 품지는 말라. 잠들기 전에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걸 품고 자면 그것이 내 안에서 부화해가지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는 여러분 들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빨리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을 보고 의복을 품는 것,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런 생각들이 다 죄다. 그게 간음이고 그게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섰어도 속히 회개하고 그 죄인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여러분 쓰시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왕 버린 몸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게 어차피 뭐 나는 틀렸어. 이왕 버린 몸. 그리고 그 길에 계속 눌러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왕 버린 몸인 거는 맞아요. 근데 시간이 다릅니다. 우린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왕 버린 몸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버린 몸은 잘못된 용어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옮겨주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 지은 자리에서 죄를 깨닫는 순간에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지은 것이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때 노모해야 돼요. 다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뿌리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죄된 생각과 행동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삶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 뿌리치셔야 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 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떨치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한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살 때는 그냥 발로 밭에 물대기를 그렇게 쉽게 하고 농사도 잘 짓고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골짜기가 물을 흡수했다가 필요할 때 내어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시고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매뉴얼이 재미있나요? 여러분 많은 매뉴얼들 갖고 계시죠. 자동차 가지신 분은 자동차 매뉴얼이 있고, 냉장고는 냉장고 매뉴얼이 있고, 다 컴퓨터는 컴퓨터 매뉴얼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은 재미있습니까? 그 재미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말은 율법이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펴볼 때마다 막 킥킥 웃으면서 아 좋아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재미없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놓고 어디 모셔놓는 게 아니고 자주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 좋은 것,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바뀝니다. 저는 사랑의 불꽃 올라가서 은혜를 이제 받아가면서 둘째 날인가에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찬양을 드리면 정말 눈물 없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은혜였냐면, 참 성격이 이렇게 깔끔하신 분, 그분 의사였어요. 노년에 접어든 의사, 부부가 다 의사신데 그 부인 되시는 의사분이, 제가 한번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까지도 질문이 많은 분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거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 질문이 참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저 구석 뒤에 앉으셨는데 안 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나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울고 계세요. 그래서 좀 당장은 말을 못 걸고 있다가 좀 지난 다음에 무슨 기도해드릴 제목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 깨달아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깨달아진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 순간에 많은 의문이 다 없어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은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 자인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가 시냇가를 찾아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입니다. 세상에 나무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무는 황무한 땅에서 자라다가 언젠가 말라 죽습니다. 어떤 나무는 어느 골짜기마다 다 심겨진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성경 원문을 보면 그 시냇가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냇가들. 그 시내에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를 묵상해 보면 첫째로 이 시내는 생명의 시내예요. 생명의 물이 흐르는 시냇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졌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숨쉬고 있지만 우리 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지고 나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임해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우리는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시냇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세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강건하는 삶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성경은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나무가 옮겨 심어진 이곳은 약속의 시냇가예요. 세 번째로 이 시냇가는 교제의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손잡고 같이 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함께 하시는 분. 누구든지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교제가 있는 곳, 이곳이 시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바로 이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냇물은 마르지 않는 시내입니다. 사람이 파서 만든 우물은 마릅니다. 언젠가는 고갈이 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받아서 저장해 놓은 저수지도 언젠가는 물이 다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내는, 이 생명의 시내, 약속의 시내, 이 교제의 시내는 마르지 않는 시내예요. 여기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 죄인의 길에 절대 서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 품고 죄를 짓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죄악된 생각인지. 품지 마시고 다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은혜의 시냇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처지가 이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냇가, 생명의 시내,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또 내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명을 얻었지만 모든 일이 우리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참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또 가까웠던 분들과 다투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많은 걸 양보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면 이 은혜 시냇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 은혜 시냇가가 물리적으로는 어떤 곳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다른 시냇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그 약속 이루기 원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계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러한 시냇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 은혜 교회가 생명의 시냇가, 약속의 시냇가, 또 교제의 시냇가가 돼서 여기에 심어진 나무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고 또 형통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만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많은 메마른 곳에 있던 나무 같았던 사람들이 이 시냇가에 옮겨 심어져서 또 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또 이 지역이, 또 세상에 은혜의 시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의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잎이 무성하게 하시고 시절조차 과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